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소망의 풍성, 두 번째로는 소망의 근거, 세 번째로는 소망의 역할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소망이라는 여러 말들이 대두를 이룰 수 있는데요. 현재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삶에 소망이 있다라는 직접적인 소망하고 지금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소망하고는 좀 결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신앙의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소망을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상황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지 않아도 또 마음을 열고 말씀을 좀 확장하여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 삶 가운데 소망에 관련된 부분들을 터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한번 소망의 풍성이 뭔지, 또 이 소망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지, 또 이 소망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면서 나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는 소망의 풍성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 배교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더 좋은 구원이 있을 줄 믿는다. 성화 가운데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견인해 가신다. 끝까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구원을 완성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권면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을 막 해나가요. 그리고 다음처럼 이어지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실, 행위, 믿음의 행위, 이것은 정말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너무 사랑을 좋아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태도와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어떤 패턴들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명해주고 또 경고, 경계, 위로, 격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패턴을 이뤄가면서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인 배교에 엄청난 경고가 있었다면 오늘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소망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요. 자,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들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을 품어야 된다. 어떤 부지런함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의 믿음의 길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배워야 된다. 그런데 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를 듣는 성도들 중에 유대 기독교인들도 있지만은 이방인들도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노예도 있고 다양한 사회 계층들이 있잖아요. 식자도 있고 식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아울러서 여러분들 믿음에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배워가야 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품어야 소망의 풍성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소망의 풍성함이 있어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들을 잘 싸워나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이 아니면은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음을 알면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들에 대해서 게으르면 안 된다. 그러면 정말로 믿음의 풍성함, 소망의 풍성함에 이룰 수가 없다. 믿음의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얻은 믿음의 선친들을 여러분들 본받으십시오. 믿음에 승리했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갈급해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을 알게 부지런했고 그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열심 있는 과정, 부지런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풍성하여서 그 소망의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풍성해지고 견고해져서 지금 닥치는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소망의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보면은 목사인 저조차도 너무나 고민이 돼요. 앞으로 성도들과 함께 어떤 내용을 나누면서 지금 시대에서 공정성이 화두가 되고 있죠. 어떤 것이 공정한 일인가, 또
여러 가지 부동산의 문제들, 주식 투자, 또 비트코인의 문제, 또 코로나의 상황들, 또 너무나 급변하는 지금 상황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임할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인데 그 변화가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가 닥칠 텐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안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저에게도 많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소망의 풍성함이 임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의 형편에 맞게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이 있을 때 먼저는 믿음의 시야가 열려지죠.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나간다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견디면은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겠구나라는 전체적인 믿음의 시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힘든 경주가 뭐겠습니까?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는 경주가 가장 힘들죠. 그런데 아무리 긴 마라톤이라고 하더라도 종착지가 있다면 얼마나 뛰고 내가 스포트를 낼 때가 언제고 이게 다 계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야가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풍성함이 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볼 것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것이 풍성함, 나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고 내 마음을 완전히 풍성히 채울 정도라면 우리가 믿음의 시야가, 넓은 시야가 먼저 생기는 거죠. 시야가 생기면 어때요? 당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줄을 안다는 거죠. 이 풍성한 시야 가운데 두 번째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가고 또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내가 이건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라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많은 화두가 되는 것이 주식이죠. 또 비트코인, 또 부동산,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투자들이 있죠. 물론 성도들마다 형편은 달라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화두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라는 것은 소망이 내 안에 풍성함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게 내 안에 분별이 돼요. 하지 말라 하라 이건 좀 위험한 신앙 지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 소망이 풍성함으로 임한다면 내가 이걸 내 형편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분명하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풍성함은 넓은 시야와 분별을 제공해요. 여러분들 지금 뭐 갈등하고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내가 직장 생활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인생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소망의 풍성함이 임한다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분별해야 될 것들이 명확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배워가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제가 독서주간 2주간이 이제 마치고 이제 이번 주간에는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간이에요. 이제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제자 옛날에는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훈련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훈련소에 기간이 있죠. 그리고 몇 기수가 나눠져요. 근데 마치 코스만 끝나면은 그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의 나눔, 미리 영상들, 컨텐츠를 보고 난 다음에 만나서 그 컨텐츠의 내용을 가지고 또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삶에 적용할 것들, 나눔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제자의 나눔도 진행하고 또 다른 컨텐츠로 소망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품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는 믿음의 선친들처럼 이 시대에 맞게 여러분들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계속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먼 시야를 가지고 또 분별하면서 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소망의 근거인데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고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맹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는데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잖아요. 옛날 관례에는 맹세를 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존재에게 맹세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최고 영화로우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근거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가요. 두 번째 계속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6절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냐면 먼저 하나님의 맹세에서 찾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맹세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꼭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써 약속하신 그것이 먼저 소망의 근거가 된다. 또 18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또 하나님은 맹세하셨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맹세,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거짓말이 없는 이 두 가지 성품에 소망의 근거가 있다.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 맹세를 믿었던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우리 볼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삶이 불확실했습니까? 물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 땅에서 떠나서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본토 친척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자기의 삶의 터전도 아니죠. 옛날에는, 지금은 치안이라도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치안이 어떻게 될지, 또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도둑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전쟁들이 많습니까? 성을 쌓고 지켜도 불안한데 그는 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의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는 나이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삭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이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할 것이다. 그러면 이삭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나이 들었잖아요. 사라에게도 생명의 모든 기운이 끊어졌잖아요. 그럼 어디서 소망의 근거를 찾아야 되냐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인격과 성품에서 그 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안한 삶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가 불안함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를 아브라함처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즘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상황이 불안하죠. 정말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삶에 우리 가운데 참 만만치 않은 삶이 있어요. 직장 생활도 이전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평생 직장이 없어졌거든요. 또 우리의 교육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공정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말로 뭐랄까 힘이 빠지는 일들이 너무 많죠. 돈이 없으면 출세를 못하나, 좋은 대학 못 가나, 이런 생각도 있죠. 물론 여러분 좀 여유가 있는 성도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는 성도님들은 이런 박탈감을 또 분명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앞으로 노령화 문제가 엄청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노후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불안합니다. 사실상.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격과 맹세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살갑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어요.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부활하셔서 죄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살려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 왕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대제사장과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분명 세우시리라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신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믿고 정말 신뢰하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불변하시고 그 맹세는 정말로 꼭 지킨다는 걸 확신하셨듯이 우리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소망의 근거 되신 하나님의 맹세와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나가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맹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가 왜 평안합니까? 가족은 나를 생명처럼 사랑해주고 우리 가족은 끝까지 생명 공동체고 또 한 운명 공동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신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동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완성될 것이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불안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걱정거리가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 붙잡겠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정말로 내 영혼에 평안이 임해요. 두렵지 않습니다. 부딪혀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여러 불확실함과 부딪히고자 하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도 보지 맙시다. 소망의 근거가 없습니다. 돈도 보지 맙시다. 돈은 절대로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우리로 말하면 마치 장어를 맨손으로 잡듯이 다 미끄러져 버려요. 돈은 내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약속만이, 그분의 인격만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임을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역할입니다. 소망의 역할인데요. 오늘 본문 19절을 먼저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망의 역할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배의 닻은 어때요? 닻을 내리면은 이 조류나 파도에 쓸려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고 쓸려가지 않는다. 세상의 조류, 세상의 시험에 쓸려가지 않는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는 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 그래서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우리가 소망의 근거에서 이 소망이라는 역할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평강을 주냐 하면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자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게 소망의 닻인데, 다시 성경에서 어떤 쪽으로 쭉 가냐면 이제는 시은좌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곧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소망이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나잖아요. 그 지성소에서 만남으로 시험을 이기고 소망이 깊숙하니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또 풍성하게 임한 소망 때문에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에 구원의 배교의 경고에서 또 우리가 소망이 풍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소망의 근거를 얘기했다가 소망이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성소,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그 대제사장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순서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벌써 시작됨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게 믿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계속해서 생겨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이 소망 때문에 영혼에 닻이 생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그리고 인생의 성공이, 또 자녀들이 잘됨이, 또 내가 현재 어떤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진정한 영혼의 닻은 아닙니다. 격려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닻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동경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세히 관찰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의 닻을 내리는 소망의 풍성함에 거하고 또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는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에 젖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영광을 체험하기로 하네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이 땅의 고단함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성경적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의 역할은 영혼의 닻의 역할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에 따라가는 거죠. 앞으로 다음 본문에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게 생겼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산이 뺏기고 생명이 위협받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물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는 건 맞지만 히브리서 성도들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만큼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AI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이 소망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세상의 어떠한, 물론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아니면 평안을 찾는 심리학책에서 나오는 방법은 좀 도움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 진정한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주고 평강을 주는 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게 우리 게으르지 맙시다. 우리 함께 나누는 앞으로 제자의 나눔들 여러분들 한번 신나게, 한번 행복하게 나누기로 하네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구나, 소망의 시야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우리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소망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품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눔, 제자의 나눔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소망의 풍성함이 이룰 때 우리는 시야가 넓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분별들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안 될지 이 소망의 풍성함이 임할 때 분별이 되어진다. 또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 이 변하지 않는 약속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역할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소망의 견고함이 생기고 영혼의 닷과 같은 그런 소망의 역할을 해주는 것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세상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부어지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소망이심을 오늘도 믿고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해 보자고요. 그리고 집중함으로 우리가 한번 소망이 풍성하며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한번 경험하는 한 주와 이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망은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풍성함이 임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맹세하신 그 사실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며, 또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은 역할을 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동경하길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오늘 감사로 또 선교로 구제로 장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손길들 잊지 말아 주시고, 이 불안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공급하신 그 은혜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수술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또 아기가 생기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며, 직장으로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 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소망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아니하며 소망의 풍성함과 소망의 근거를 붙잡고 소망의 영혼의 닭과 같은 은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